제가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이고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다윗이 바로 두 번째 왕입니다. 셋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둘로 갈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된 후에 다시 귀국으로 오게 되는데 바벨론에 잡혀갔고 근데 바벨론은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사의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 나라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귀향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70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유다로 되돌아오는데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귀국하게 되고 스룹바벨은 그 1차에 온 그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을 다시 아까도 멸망했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고 성전이 없으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제단의 자리에 다시 단만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예루살렘에. 자, 여기서 일제히란 뜻이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같은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일제이다. 두 번째, 한 마음, 즉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것이 일제이다.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 1번은 같은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 같은 장소에 모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마음, 즉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것.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역시 1번과 2번. 저는 정말 마음이 좋은 목사라서 둘 다 맞는 거를 내요. 1번은 우리가 국어 사전을 봤을 때는 맞는 의미. 우리가 이렇게 일제히 모일 때는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이는 거고 오늘 성경에서 의미는 두 번째 의미.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에 일제히 여기에 모였는데 1번으로 모였습니까? 2번으로 모였습니까? 둘 다. 둘 다 단데 2번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상 2번.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씀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막절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장막을 짓고 보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이 꿈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네를 강화해서 장막을 짓고 사는 그 힘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키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고난 안에서 그 지켜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바로 그렇게 초막절을 그 나무를 지어서 자기네가 이렇게 나무집에서 7일 동안을 지내면서 바로 그 초막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귀향민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킬까요? 아마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 그 감사의 모습. 이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우리가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사, 본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환절로 지키고 있는 것, 다음 주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놀란 사실이 있는데 요즘 사람의 집중력이
우리 사람의 집중력이 지금은 8초라고 합니다. 전에는 더 집중력이 더 높았었대요. 근데 요즘 너무나 바쁘고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서 8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물고기의 집중력은 몇 초인지 아십니까? 누가 말하는데 9초래요. 우리는 물고기보다도 못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이 물고기보다 못하다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저보다도 저희 형을 더 사랑했어요. 제가 그걸 항상 꿍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천하셨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아버님은 나보다도 형을 더 사랑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저는 할머니의 사랑도 받고 자랐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할머니는 정말 오래 살았어가지고 저랑 많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는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게 됐고 그 아버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사택이랑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제 말로 오른편이었고 바로 붙어서 왼쪽 편이 사택이었고요. 그때 할머니는 좀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항상 4시나 5시에 일어나시고 새벽 예배는 6시인데도 항상 5시부터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거실에 앉으셔가지고 그 새벽 예배 하는 동안에 무릎 꿇고 할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 할머니가, 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저렇게 정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걸까?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가 무슨 그 나이 많을 때 부귀영화 누리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할머니 밑에는 저희 아버님, 큰아버지와 제 삼촌,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여러 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요, 항상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항상 제가 어디를 갔다 들어오더라도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항상 저를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 할머니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 신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희 할머니의 사랑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간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초막절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잘못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날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다 태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태워서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귀향한 다음에 전에 저희가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는 삶을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에게 이 귀한 귀향을 허락했으니, 다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과 저녁, 아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어기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한번 많은 교회, 많은 성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어기면서 한 마음 되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한번 제일 억울한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희 지금 은퇴하신 우리 오클라호마 감독님은 하웨이를 달리는데, 이제는 하웨이가 75마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눈에 보이니까 한 거의 가까이 와서 75마일이 아니라 바로 1m 전, 바로 2m 전에 76마일로 달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코앞이 75마일이니까. 그런데요, 경찰이 잡았어요. 왜 잡았냐? 75마일 지역은 여기인데 그 75마일 전 1m 전에 스피드업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두 번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이게 언덕길이에요. 그 이제 75마일 지역입니다. 저는 75마일 지키기 위해서 언덕 70마일로 달렸는데 이게 언덕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저절로 스피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78마일인가 80마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앞에 날이었어요.
경찰대 3대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손짓하랍니다. 이 차 일로 가십시오. 이 차 일로 가십시오. 저한테도 이러더라고요.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잡혀가지고 벌금을 뗐고요. 어떤 분은요, 이게 라이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그 빨간불인지를 이렇게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턴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경찰이 이분을 잡으셨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억울할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록대로, 규례대로, 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 내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가 갖고 우리 교회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교인수가 몇 명 됩니까?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라며 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수 많은 것은 중요하고 헌금이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로턴 나사렛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한마음으로 감사하고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내가 말씀을 지키며 한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한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마음이 분리된 적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연약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로턴 나사렛 교회가 아니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같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